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의 잘 오셨습니다. 49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예, 다음 시간부터는 또 이제 50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37장, 38장, 39장 이하를 속임수라고 하는 그 모티브로 들여다보면 이야기의 단절이 없이 아주 잘 연결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7장, 38장을 일단 좀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39장에 이르러서 요셉 이야기와 연결해가지고 거짓 모티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가 이제 39장으로 넘어가죠. 뭐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생각은 요셉도 그랬냐, 요셉도 속임수를 썼냐,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요셉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도 한동안 타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한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호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애굽에 가서 이제 제일 먼저 만나서 아주 고생한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였는데요. 예,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은 뭐 환관이었죠. 하여튼 이 여자가 먼저 그 요셉을 유혹하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을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요셉은 일관된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것을 뭐 어떻게 다른 식으로 설명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고 꿋꿋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또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꿈꾼 거 해몽해 줬는데 기억하겠다 그래 놓고서는 나가서 기억 안 하잖아요. 뭐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참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도 요셉이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참 수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수준 있는 그의 정직함은 딱 거기까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들과 재회하는 과정에서는 뭐 상황이 그랬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요셉 역시 속이는 사람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들을 속이는 거죠. 예. 뭐 하얀 거짓말이라든지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는 사실 뭐 변명인데요. 그런 변명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한 단락씩 정리가 되고 끊어지는데 참 인간의 거짓말은 끝이 없습니다. 뭐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가 계속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또 개입을 하시는데요. 그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창세기라는 책을 이제 이런 그 거짓말이라는 모티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창세기라는 책 깊은 곳에 그 들어있는 그 거짓말이 사실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또 창세기는 그런 역사를 담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 믿고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성경에 왜 이렇게 뭐 안 좋은 얘기만 있냐.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럽니다. 그렇다. 성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이 잘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도 기록했는데 잘못했을 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고치시는 내용을 담은 책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역사가 망가지지 않도록 사람의 이 역사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것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거짓말의 힘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짓말은 이야기를 계속 생산하는 거고요. 그런 인간의 거짓된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침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제대로 굴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인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고침이 만나서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묶어서 결론을 내리자면 그런 거죠. 창세기 37장에서 38장, 39장으로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은 뭐 문서가 다른 곳에서 서로 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깨진 것이거나 혹은 편집자가 무모하게 이것을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연결해서 일어난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역사 비평학서로 그러니까 역사 비평학은 historical critical method라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 역사 비평이라는 하는 거, 비평학이라고 하는 것이 찰스 다윈이 말한 그 진화론을 어떤 역사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역사도 진화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실제 역사의 모습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여기에 바탕에서 성경을 해석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뭐 그게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문제는 너무 쉽게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왜 이럴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다른 문서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건 뭐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이라는 모티프를 관점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 그냥 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37장의 요셉 이야기에서 38장의 유다 이야기로 넘어간 거라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뭐 이야기가 끊어졌다 그렇게는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이걸 단절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겉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내용적으로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아주 매끄럽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돌출적인 게 아니에요. 돌출적으로 또 다른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이야기 내부의 힘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힘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흡입해서 하나의 큰 이야기, 내러티브를 만들어낸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창세기 읽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속임수를 가지고 서로가 물고 물리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실감나게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생각, 삶, 저 밑에서 요동치는 거짓이라고 하는 그 이유, 그걸 기초로 해서 전체 이야기를 아주 맛깔나게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당연히 이제 그걸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37장부터 39장까지 흐름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족을 하나 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7장과 39장에서 요셉을 사다가 애굽에 팔았던 사람들 호칭 이야기예요. 창세기 37장 끝부분을 보면 요셉을 샀던 이들은 미디안 사람들이고요. 반면에 39장에서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를 사다가 애굽에 넘겼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이들 두 그룹은 같은 부류냐? 아니면 이른바 뭐 다른 문서들이 편집된 흔적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 둘을 같은 부류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실제로 미디안 사람이나 이스마엘 사람들은 크게 보면 같은 족속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둘 다 아브라함 자손이거든요. 또 아브라함의 어떤 그 바로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가운데 이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창세기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이제 커다란 후손을 이루었는데요. 미디안은 한편으로 아브라함이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 2절을 보면 미디안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낳았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사실 둘이 형제라는 거죠. 둘이 피가 섞였다는 거죠. 또 실제로 후대에서도 미디안이라는 말은 가나안 지역을 떠돌면서 사는 부족들의 어떤 느슨한 연합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아주 뭐 독특하고 특별하고 아주 튀어나오는 그런 그 한 부족을 가리켰다기보다도 그냥 뭐 가나안 지역에 산지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느슨한 연합체를 뜻하는 말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보면 미디안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 시내반도, 가나안, 요단 계곡, 모압 뭐 이런 데 다 퍼져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 아니면 그죠? 아브라함의 그저 메인스트림이 아니면 다 대충 그냥 미디안 사람이라고 부르거나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뭐 그게 다 같은 조상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거죠. 뭐 경상도 방언으로 하면 가가 뭐 이런 표현이고요. 전라도 방언으로는 거시기가 거시기요 뭐 이렇게 이런 말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설명은 해야 되지만 이것이 다르다는 전제를 가지고 읽게 되면 배탈이 납니다. 뭐 좀 이런 거는 편안하게 읽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에피소드를 다루겠어요. 창세기 4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10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열심을 내서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